이 시간에는 2020년도 여전도 권사회 회장으로 여전도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7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고보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늦은 비 이른 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전부 6일 동안 우리가 모임을 갖는데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감사의 주제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루 종일 지난 2019년 감사할 게 뭔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죠. 아직까지는 오늘 화요일 새벽에는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2019년 잘 청산할 거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2020년 시작합시다.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목금토도 이제 주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주제, 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 주제는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 소원은 바램이지요. 기대이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믿음 이전에 필요한 게 소원입니다. 믿음 이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소원이 없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향한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저의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 2020년 제가 정말 꼭 이루고 싶은 거 이거예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020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 헌금 봉투에다가 적었긴 했겠습니다마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주님, 저의 소원은 이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이루어 주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각자 자기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소원이 없다면은 자기가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더 이상 바람이 없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으로도 너무나 충만하고 그래서 자족해서 더 이상 소원이 없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런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까울 거예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내면서 1월 1일 하루 종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2020년 주님을 향한 바람, 주님께 간절히 원하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거, 그 소원이 명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소원 다음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어머니 마음속엔 예수님
저는 다른 소원 없어요. 내 딸만 낳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 저를 개 취급해도 좋아요. 그런데 개들도 제가 보니까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더라고요. 제가 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스러기만 받아먹어도 내 딸이 나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야,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못 봤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저도 갑상선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너무나 힘이 들고 무기력하고 맥이 없고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지금 당장 약을 먹고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예,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만든 약이고 의학이니까 그러한 것도 신유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치료는 받긴 하지만 그 전에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고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여기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다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나오게 해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아이들을 자꾸 다그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작아요. 내 부모가 백이 안 된다 하는 분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부모 백이 아무리 커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별거 없어요. 그 별거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불안하고 그래서 네가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다그치는데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염려하는데 네 아들에 대한 너의 믿음은 뭐냐? 너의 믿음의 고백 좀 내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제게 물었던 말씀이에요. 너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니? 너의 건강에 대한 나의 약속은 무엇이냐? 너의 건강에 대한 너의 믿음은 뭐냐? 너의 믿음의 고백 좀 들어보자. 그때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건강을 주님이 고쳐주실 걸 저는 믿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재정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내 마음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건강에 대한 너의 믿음은 뭐냐? 너의 자녀에 대한 너의 믿음은 뭐냐? 너의 가정의 재정에 대한 너의 믿음은 뭐냐? 너의 교회에 대한 너의 믿음은 뭐냐?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울산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겠는 걸 막 그려봐요. 그 교회가 원래 4층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1층까지만 지어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사진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저는 이 교회가 그 그림대로 지어질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울산 교회가 3년 만에 빨리 더 자립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립하고 그 이후에 10년 안에 그 조감도대로 그 건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 그림이에요. 그림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의 근거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가 없이 막연히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찾으세요. 육체가 연약하다? 그러면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신 성경 말씀을 다 뒤져내세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재정에 관련된 말씀을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딸딸딸 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들이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하게 해서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재정에 관한 약속의 말씀, 또는 관계에 대한 약속의 말씀, 건강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말씀을 구하고 찾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제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기도한 이후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생활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어떤 걸 실천해야 되나, 어떤 걸 행해야 되나. 성경에 보니까 소원을 이루어 줄 때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소원 이루어 줄게, 이런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너의 소원이 그거야? 그 소원에 대한 믿음이 너 참 좋구나. 내가 한 약속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매달리니까 들어는 줘야겠는데 너의 믿음을 너의 행위로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네가 증명해 주면 내가 너의 소원 이루어 줄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시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겸손한 자. 겸손이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 새벽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시도 없이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납작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순복할지어다 영적 권위자들에게 순복하고. 여러분, 인권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인권은 망하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이것이 다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앞에 겸손함, 존중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나? 시편 37편 4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살아갈수록 미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우리 막내가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제 배를 좋아합니다. 오면은 제 배를 쓰다듬고 제 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꼭 안아주는 게,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기뻐한다는 건 뭔가?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오는 건데 가끔 주일날 딱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경배와 찬양 시간에 그냥 막 감동이 되고 들으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 딱 감고 입 딱 다물고 내가 주로 찬양하나 봐라.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런 사람 바라보는 순간 제 영성이 떨어져서 얼른 눈을 돌려요. 제 영빨 떨어질까 봐. 입 딱.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주보에 오타 있나 없나 그거 찾고 있어.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는데 찬양을 안 해. 주님을 기뻐한다는 건 주님을 좋아한다는 고백인데 그 고백의 제일 좋은 방법이 찬양과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도 주세요 주세요 기도보다도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주님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시지요? 주님 좋아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 금년 교회에 배워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꾸 그 기쁨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는 걸 골라서 해야 돼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이룬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또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걸 기뻐해요. 주님은 다른 것보다도 난 너 만나고 싶어. 난 너를 더 자주 만나고 싶어. 그게 큐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하나님도 받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받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부족해서 받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드릴 때에 받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 첫아이 하경이가 낳고서 저희가 서울로 이사 갔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이 병원만 마치면 토요일 날 집에도 안 가시고 바로 김해공항 와서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오는데 매주 올라오세요. 올라올 때마다 선물을 사갖고 와요. 그때 그 말도 잘 안 되는 그 손자가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자꾸 드리니까 기뻐하는 거지요. 네. 어버이날 되면은 초등학교 때 애들이 사오는 브로치가 기껏이야 2,000원 3,000원짜리 놔두면 색깔 다 말하는 거 그 싸구려예요. 근데 그 싸구려가 너무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왜? 아, 이 녀석이 이제 커서 나한테 이런 것도 선물할 줄 알게 됐구나. 그게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해야 돼.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셔야 돼. 그리고 그분을 자주 만나야 돼. 예배와 큐티. 그리고 그분에게 자꾸 드리세요. 감사한 건 나는 가짜 브로치 드렸는데 하나님은 진짜 다이아몬드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수지 만든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나 시편 145편 1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분 앞엔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게 내가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너무나 좋아하고 경외하는데 좋아하긴 하지만은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 말로 쌩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 안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2020년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나를 보호한다는 뜻도 되고 나의 능력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성결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면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를 보일 때에 소원이 이루어져요.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입술로 믿는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가짜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아래는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도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원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걸 기뻐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윗 왕을 축복하는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시편 20편 1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여기서 바란다는 게 영어 성경으로는 may예요. may. 뭐뭐 하기를 원한다.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되길 바란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 여러분, 저는 2020년 대연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환난 당할 때에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높이 들어서 그 환난에서 싹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3절 보세요. 다 같이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편 20편 2절 3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 말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적진 심장부에 깃발을 꽂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020년도 여전히 세 가지의 승리.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베이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한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가냐?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을 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오른손 능력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승리케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키를 준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사람은 평강을 보장하시면서 성령을 보장해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지어다. 그 정도까지 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함으로써 이 땅의 죄악을 사하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죄악을 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사명이 뭘까?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은 짝기도 많이 하셔야 돼. 네, 짝기도 많이 하셔야 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천국 열쇠 줬다. 죄를 사하는 권세 줬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권세 줬다. 이게 제사장의 권세. 근데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요. 어제 새벽에 설포했잖아요. 요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 한번 그를 초자연점 방법으로 불러서 사명 감당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주신 그 요나의 기회를 잘 사용하면은 두 번째 기회, 니느웨가 회복되는 기회.
이 대한민국이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에 니느웨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7절이에요. 7절 말씀 마치고 기도 특별 기도합니다.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군대를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요. 말을 타고 하면. 근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한다? 여호와 하나님. 야, 너 그 병거 먹고 까부네? 너 그 말 갖고 잘난 체 해? 까불지 마. 내 뒤엔 누가 있다?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까불지 마. 내 뒤엔 하나님 계셔. 그거예요. 그럴 때에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